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미리 합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입 크게 열어봐야 뭐 속 보이죠 뭐. 오늘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다윗 시대에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및 성가대 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를 대부분의 시편은 이제 다윗이 많이 썼는데 이 사람도 12편이라고 하는 시를 성경 속에 등재를 할 만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표제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깃딧이라는 말은 끼티트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블레셋의 가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드에 맞춘 노래 뭐 이런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찬양 대장이니까 지휘자고, 아마 가드 지역에서 노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유를 풍요했던 그런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맞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주 힘차게, 그리고 이 시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흥분을 자아내고 또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자아내는 그런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즐겁게 소리를 치라고 그렇게 추임새를 놓습니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러라, 덧입혀라. 그리고 이것을 오늘만 끝내지 말고 아예 이스라엘의 율례, 규례로 그냥 완전히 세워버리고 대대로 전통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삽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이러한 추임새를 놓을까? 보니까요, 그 기쁨의 이유를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다른 게 아니고요, 아삽이 이렇게 막 소고를 치고 비파를 아우르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우리 노래하자, 오늘 축제다, 이런 이유를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들도 오늘 일어나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서 말씀을 들었냐고 여기 조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 알지 못하던 의미는 원래적으로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축복을 주라고 내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말씀을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딘가를 봤더니 5절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신 거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셨다, 이 말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삽은요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거 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애굽을 치러 가리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몇백 년의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따라오시죠? 예. 아삽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한참 몇백 년 후대 사람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과거의 어떠한 선조들에게 간증 사건이 그게 이 아삽에게도 자기의 사건으로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구나. 그럼 오늘 똑같겠죠. 오늘도 우리 후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주어지는 순간 이 본문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춤추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흥분을 하는가? 그게 6절이에요. 6절.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한지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두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깨에 짐, 손에 광주리.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맨 짐이 할아버지 때서부터 그 위에 손녀 무려 400년 때니까 대물림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 돼요. 고조 할아버지도 가난, 할아버지도 가난, 아버지도 가난. 그 가난이 나한테까지 왔어. 할아버지도 품팔이, 아버지도 품팔이. 그 품팔이를 나도 품팔이에서 지금 지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 손에 광주리, 엄마는요 늘 이 손에 광주리를 놓을 새가 없어요. 예,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지금 손에 광주리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갈 참이라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이 노예의 상황, 이 가난의 상황, 이 질병의 상황이 벗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꿈에도. 근데 아삽의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 시대보다 훨씬 우리는 문화 속에서 잘 살지만은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무거운 내가 처리해야 할 이 바구니가 있단 말이에요. 설거지의 바구니, 빨래의 바구니, 애들 자식 새끼 먹여야 할 바구니 얼마나 많아. 지금 여러분들 끝나면 그 바구니에 들러 가잖아요. 남자들은 어깨에 맨 그 무거운 짐 지러 또 간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무수히 많아. 원래 우리 교회가 제대로 나오면요 여기 줄에 여기다 전부 다 간이 의자 놓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 바구니 꿰차러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알지도 내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 내가 내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내 손에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리라. 이 아멘 가지고는 약해. 다시 이래가지고는 안 내려놔요. 이래가지고는 안 내려지고 다시 내가 오늘 내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 손에 있는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리라. 과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간증을, 이건 조상들이 있었던 거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간증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삽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춤춰 서고 막 이거를 아예 절기로 만들자. 오늘이 내가 거듭난 날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무거운 짐과 광주리가 있을지라도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전 자리.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성경은요 수많은, 여기는 왕서부터, 왕도 교만한 왕이, 또 소망 없던 왕이 당장 축출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적군들에게 삥 둘러싸였던 그런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되고, 이러한 간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왕만 있느냐? 아닙니다. 평민도 있고 심지어는 창녀도 있고요,
가난병에도 있고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당장 죽음이 헐떡헐떡 그런 대는 사람, 왕서부터 저 밑에 낮은 그러한 노예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한결같이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모음집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치러 가셔서 하나님께서 광주를 놓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헐어 내려놓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짐을 내려놓고 너의 광주를 하나님께서 보살버리리라. 오늘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마저 홍해를 갈랐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그 얘기 남의 간증만 들을 게 아니고 이제는 내 간증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내 간증.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엉뚱한 생각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살지? 저는 좀 사냥도 좀 하고 싶고 막 물고기도 잡고 싶고 천국에 하면 그런 게 있을까? 막 이런 게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확실히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찬양하는 거는 거기서 이어져.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랬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 거기에 가서도 영원히 진행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성공한 인생은 천국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가 없는 인생은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예배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인생은 그 나라에 못 간다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가는 예배니까. 아니 그 나라니까. 아멘.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거기가 뭐 할까? 생각해보니까 초반절에 반대 이걸 할 것 같아. 전 세계 간증 대회, 예수님 배 쟁탈. 분명히 할 거야. 분명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탁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은 뭐 하겠어요? 틀림없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 막 눈물을 머금고 그냥 그 터전을 다 이끌고선 그 먼 길을 떠난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그 감정과 그 기분을 궁금하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가가지고 애를 바쳤는지. 안 궁금해? 그냥 내 새끼 그냥 그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지 마는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거 들고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겠죠? 요셉이 뭘 들고 나올까요? 형제들한테 팔렸는데 감옥에 보디발 장군에 갔는데 또 그 장군 부인이에요 했는데 내가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 또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런 술 많던 관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왔다. 뭐 그거 빼면 뭐 요셉이 뭐 있어? 솔직히 믿음으로 산 그 흔적,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그 흔적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킹 오브 킹입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무슨 간증하겠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때로 눕힌 그거 들고 나올 거 분명히. 왕이 되어서 내가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거보다도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오히려 나한테 주어진 목을 내가 따지 않고 오히려 옷깃을 하나 벤 거 그 얘기 분명히 합니다. 다니엘은 무슨 얘기할까요? 어리지만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 지조, 그 믿음의 정조. 그리고 분명히 방이 붙였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면 예배 가면 너 죽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알면서도 문을 확 열어 제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오히려 따뜻하게 나를 품 안으시고 내가 사자 젖을 하여튼 만졌거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살아왔다. 그거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간증집이 참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쳐 있고 억눌려 있는 이 아삽에게 이 간증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려주신다. 아삽이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붕뜩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내 입을 열라. 얼만큼? 크게 열라. 여는 만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예? 오늘 여러분 가슴을 좀 여세요. 가슴을 확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에서 문을 좀 여시고 굳게 닫혔던 문. 예. 연말만 되면은 제가 다가가려면 전부 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거기까지 더 이상 접근 금지. 못 오게 해, 못 오게 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문을 여세요. 하나님 향해서 문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너희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을 이렇게 힘차게 아삽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전국교회 연합 간증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다니엘 기도회. 저도 이제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40일 동안 나오셔서 매일같이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해서 도전도 많이 받았을 줄로 압니다. 제가 그때 사정 때문에 듣지 못했던 간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들은 분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저녁마다 아주 우리에게 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난다 긴다는 그러한 강사들이 다 모였으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꼭 놓치지 말고 요 인원 그대로 나오셔서 한번 진짜 다니엘 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하기 전과 한 이후에 우리의 자세가 그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리 좀 인사해요. 미리 우리 내년도에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자, 옆 사람 콕 찌르면서 시작. 우리 내년도에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이렇게 내가 해봐야 내가 꿈쩍이나 하나 봐요. 아이고, 그런 데가 내가 움직일 줄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말이라도 씨가 된단 말이에요. 말은 씨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한 두 분 정도의 간증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뭐 대부분이 여기 안 나오셨으니까 이게 다 개불 안 나고, 거기 다니엘 기도회에 10명도 안 나왔어 솔직히. 예, 다 안 나오셨죠? 그래서 제가 한 두 분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예, 주식회사 퓨리탄 대표 이진남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카드비도 때론 필요하더라고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을 받아주셨고 2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베버리 힐 아시나요? 부의 상징이죠. 그 옆에 헐리우드도 있어요. 네. 문화의 소리를 베버리 줄여주세요. 힐에 저희 샵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죠? 소리를 줄여주세요. 네, 소리를 줄여들라고 소리를. 예, 영상만 보시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뭐 다 들을 수는 없고 여러분. 저분이 이제 아주 출신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많고 이태리에서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에 또 건너서 큰 사업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활동을 하는 여성인데 이분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그 아주 핵심 말씀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메인 아주 키 아주 코어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업을 하다가 실망하고 안 되고 쫄딱 망했을 때 그때마다 망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다시 재기하고 또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마다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일명 그 트렌드 용어 중에서 욜로라는 게 있어요. 욜로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의
함축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욜로예요.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오직 하나다.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 인생 살지 않아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시집도 잘 가고 아들 3명에 좋은 남편에 좋은 차에 뭐 세계에 가장 하여튼 제일 비싸고 유명한 이런 차들을 뭐 19년을 다 굴리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사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뭐가 채워지지 않는, 내가 지금 어디를, 좋은 차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발견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거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거를 딱 깨닫고 나서, 그래 옳지,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돼야지.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잘 안 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미국에서 버는 거 다 이웃에서 뿌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애써서 벌은 돈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확실히 큰 그릇은 달라. 저 여인이 아니 계속 틀어요. 그 여자를 좀 계속 틀어놔요. 여자 좀 보여주세요. 저 여인이요, 당차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냥 헤쳐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이제 새빵 하나를 얻어가지고, 야 대단하죠? 가게 매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데 바로 옆에가 무당집이래요. 무당 굿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디자인을 하는 거야. 간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 간판에 술집 간판이 크게 이때만하게 1층을 전부 다 메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제 간판 주인이 지하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떡대들이 이런 것들이 몇 명씩 나와가지고, 뭐요? 나 우리 위에 지금 이런 디자이너 하는 여잔데 사장님 좀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형님! 그 형님이 나오신 거예요. 깍두기 형님이. 왜 그러냐고. 내가 간판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사장님네 간판이 다 가려가지고 좀 안 되겠냐고. 이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참 같지 않은 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냐고. 그 무시하고서 막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막 그냥 뭐 또 저 여인이 녹여요. 그냥 막 사장님 그러지 말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우리 한 반만 나를 좀 잘라줄 수 없냐고. 반도 안 되면 3분의 1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를 딱 하셔가지고, 하기는 나도 지금 간판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반 잘라줄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자기네 간판 아니라고 좀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남의 잘 되는 것을 간증으로 내 거를 삼아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기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기왕 내가 돈 낼 거, 내가 간판 이거 어차피 우리 가는데 그 당신 이름이 뭐냐고. 거기다가 그 이름까지 다 새겨가지고 자기가 그 깡패가요, 간판을 새로 다시 해가지고 반은 자기네 반은 이쪽, 그래가지고 전기료까지 다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좀 감동 좀 해봐요 좀. 근데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유명한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잘 되다가 중국으로 이제 들어갔대네요. 중국에 보면은 거기에 이란, 이안, 삼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 이란은 오직 중국의 고위 당원만 가는 그런 데래요. 저거 맞냐? 몰라. 저기는 그런 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좀 프로레타리아라. 하여튼 이 간부들만 가는 그런 곳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로얄층의 로얄 프레이스를 딱 해가지고 입점을 한 겁니다. 그러니 뭐 그냥 돈은 그냥 긁잖아요. 막 그냥 벅벅 그냥 막.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게 갑자기 또 뭐 때문에? 사드 때문에 싹 사라졌다네요. 쫙 망해가지고. 원래 부자들은요 담보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망하면은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쫄딱 알거지가 돼가지고 국내로 쫓겨왔습니다. 여인이. 아까 저 여인이. 회생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이분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분명히 내가 너를 전 세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아니, 그러게 가지고 제가 우리 국내 와가지고 신학도 했거든요, 저분이. 그리고 또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돈이 없으니까요. 예, 빚을 내 가지고 카드로 긁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을 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입을 크게 좀 열어라. 그런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종재기 같은 거 하나님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채워졌기 때문에 흘리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그러나 오늘 내 문을 크게 열지어다라고는 그러한 믿음 안에 비전이 있거들랑 여러분 문을 좀 여세요.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는 건 내 목, 채우시는 분 하나님.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얘가. 오늘 열려라 참깨,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사업할 때에도 유명 브랜드니까 유명한 하여튼 뭐 거의 연예인 수준의 재벌 수준들만 들락거리는 그러한 백화점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한 여자 연예인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 쫄딱 망했어. 난 갈 데도 없어. 나 새방에 살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린 그 가방 디자인을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것만 보고 막 눈이 뿅 가가지고 이거 나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심심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 줬더니 내가 다음 주에 괌에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거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그러라고. 그 괌에 가가지고 띡 해가지고 사진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인출을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딱 올렸더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문이 그냥 막 쇄도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서 그것도 제일 유명한 브랜드에서 거기 다른 사람은 대기업에서 들어가려고 막 그냥 눈이 벌거는데 못 들어가는데 거기서 콜이 온 거예요. 그 인터넷을 보고 우리 아파트래네 백화점에 들어오라고. 나 돈이 없어서 거기 들어갈 돈도 없다고. 그냥 들어오라고. 거기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의 숭업 자기가 집에서 만들고 남편이 옆에서 보조하고 애들이 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정도 장사할 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입점을 했는데 그냥 품절이에요, 품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부가 되어가지고 저분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그게 올해 사드 문제가 언제예요?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5월에 있었던 일.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더니 내 인생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더라.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인에게 방송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잖아요. 간증하죠. 예, 미국에서 사업이 어려웠을 때 아까 그 얘기 나왔죠. 루이비통 다음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그 바로 옆에 입점을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이 유지비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그냥 디프레스 되는 거죠. 막 처지고 힘들고 하나님 이거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쭉 바라보게 하시더니 비행기로 가잖아요. 예. 딸아, 진아마, 너 걸어서 너 저 눈 덮인 저 알프스 산맥을 걸어가지고 너 미국까지 갈 수 있겠니? 못 가죠. 하나님 저 어떻게 저 여자가 어떻게 가요? 저기 가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너 지금 가고 있지 않니? 어떻게? 비행기 표 하나 딱 끊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비행기가 가주잖아. 비행기가. 뭐 누가 너한테 뛰래니? 예? 누가 행그라이더 타래? 그냥 목적지를 정확하게 세우고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운전자를 잘 숙련된 파일럿들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또 멋진 스튜디오스 탁 해가지고 뭘 원하세요? 예, 먹을 것까지 다 갖다 주면서 수면시켜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목적지까지 갖다 너를 데려다 주듯 네가 지금 망했다고 실망할 거 없고 네가 지금 이 장사가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고 네 손에 목적지,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티켓만 분명히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곳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저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의 간증 듣고 은혜도 받겠지만 이제는 내가 할 간증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간증.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내가 뱉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렇게 크게 채워주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내 후손들에게 한번 들려줄 생각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보다 더 진한 감동의 간증이 있어요. 예인 건축사 대표 이효진 소장님이라고 있어요. 얼굴이요 완전히 일그러진 여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은 난지 18개월 되었을 때 연탄불에서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에 거꾸로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그냥 완전히 화상을 입고 또 왼손이 완전히 쓸모없게 다 들러붙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얼굴과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3도 화상이었고 의사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요. 아까 가연이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왼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네.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열면 다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지. 저런 몸으로 어렸을 때 몸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더구나 여자가 얼굴이 완전히 무기인데 그렇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전부 다 외계인이다, 괴물이다, 파충류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번 놀려대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대학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 대학을 나왔는데 열심히 이제 할 거는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는 잘하는 거죠.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라이선스를 따고 속이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도 회사에서 다 거부하는 30군데를 넣어도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종 인생의 목표는 직장 생활이 목표래. 직장 생활이야. 남들처럼 나가는 그 직장 생활. 그게 목표인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대학원을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이제 저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뭐하냐 그래가지고 수면제 배가를 다 털어놓고 죽자.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은 다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치려고 수면제를 털어놓았다는 거죠. 근데 위장이 또 하나님께서도 원체 또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달려와서 효진아,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어. 그때 내 생명이 엄마와 똑같구나. 내가 엄마를 봐서 낙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었던 그 엄마가 저 효진 씨가 28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셨네요. 어떻게 좀 표정이라도 좀 슬픈 표정을 좀 해봐요. 좀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좀 궁금증이 안 생기세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 세상에 뒤게 하고 더군다나 그 엄마를 또 데려가고 잘 믿는 엄마 무슨 이게 이런 경우가 다 어디 있어? 여러분 당장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살
만한 어떠한 용기는 1%도 없다는 거죠. 1%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 누구를 통해서 자기 조카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조카가 옆에서 노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내가 태어났다고? 내가 이런데 얼굴이 엄마를 데려가셔 놓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엄마의 유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효진아, 엄마가 평소에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 유언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 우리 효진이가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엄마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살았다면 그러면 그 엄마의 유언을 내가 성취시켜 주기라도, 그 씨가 헛되지 않기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보니까 마침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꿈을 구체적으로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꿈이 뭔가를 생각해보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서 내 꿈 해가지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연봉 10억. 지금 직장도 못 얻는 주제에 무슨 10억은 어쨌든 꿈이니까 뭐 돈 들어가요? 꿈이? 꿈 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10억. 그 다음에 직원은 자기가 지금은 직원도 자기를 직원으로도 안 뽑아줬는데 직원 몇십 명 이래놓고 딱 걸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진짜요, 우리 업계의 3위 정도 되는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실장이 얼마나 성질이 지려 같은지 막 그냥 아주 개실장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얼마나 곱창 일을 하는지 막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1년을 버티다 이제 아유 내가 돈도 돈이지만은 직장도 직장이면 내년에 내가 사표 쓴다 이러고 있는데 그 실장이 1년 딱 되니까는 내년에 돈 올려줄 테니까 나가지 마! 그냥 무서워서 또 1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년만, 내가 2년 있었으니까 내년에 꼭 나가야지. 그랬더니 그 실장이 효진 씨 우수 사원으로 발탁됐으니까 열심히 해. 그래서 또 1년 있었더니.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3년을 그 회사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는데 회사의 이름을 예인 건축사로 한 거예요. 자기는 소장. 자기가 사장인데 소장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 대표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영업의 이사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대려오니까 없어. 그래서 나는 소장. 대장도 아니고 그냥 소장.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영업 부장님이시니까, 이사님이니까 영업해 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영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래요. 자기가 이제 같이 직장생활 했던 그 여사원이 다른 큰 회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큰 회사니까는 이제 PT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입찰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걸 딱 갔대요. 잘 준비해가지고 딱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 소장이 온 거야. 그 호랑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막 그냥 얼어가지고 막 그냥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 자기 직장에 있었던 그 상사를 또 이겨야 되고 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화장실에 뛰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저는 다윗인데 골리앗을 만났어요. 어떡해요? 손에 짱돌을 쥐어라.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PT를 했는데 1등이 된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요 너무 잘하니까 아예 기업에 있는 모든 오다를 다 이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무실을 좀 옮겨야 되는데 이 여자 이 백보를 좀 보세요. 입을 어느 정도 크게. 현재 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이면은 자리를 갖다가 10명의 자리를 갖다가 미리, 지금 여기 자리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책상을 5개를 더 늘려버린 거예요. 제가요
저 여자네. 저 지금 얼굴도 일그러진 여자 아니에요? 지금 주저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넓히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채워지는 게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그래서 또 더 넓게 큰 사장이 되고, 저 얼굴 가지고 무슨 시집을 가겠어요. 근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누가 읽게 되고, 또 방송을 하게 되고, 그 방송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라고, 시집 가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좋은 신랑 만나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신랑을 만났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명을 용호 씨로 만든 거예요. 용호 씨. 하나님 용호 씨 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용호 씨 잘 있죠?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영상 편지를 쓰라 그래가지고, 용호 씨 잘 계시죠? 저는 용순이에요. 빨리 오세요.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막 수많은 용호 씨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그냥 막 어프로치를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저 일그러진 여인에게 누가 눈길 하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저 여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골라서 가게 하고, 골라서.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많아서 누가 진짜 내 영혼인 줄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책을 평소에 잘 안 읽는 친구야. 근데 한번 딱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더니 끝까지 이거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용어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내가 이 여인의 내가 용어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잠을 넣는데 계속 막 용호 씨 저 여인이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메일을 쓴 거예요. 메일을. 그 이제 이 친구가, 효진 씨가 다른 메일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안 읽다가 문득 그게 크로즈업이 딱 된 거죠.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했더니 그런 내용을 쭉 이러이러차 해서 저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서 만났다 아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큰 기업의 사장님이 아니고, 사장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소장님이 되신 거예요. 저 간증을 듣는 저도 울고, 그때 여기 있는 우리 참여한 사람들이 다 울고, 그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떡대가 이런 그 젊은이들이 막 펑펑 울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진한 감동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또 울리게 만들고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 아삽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힘차게 10절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거 간증이잖아요, 간증. 애굽 땅에서 너의 과거에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낸 바로 주인공이다. 네 하나님이니 크게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워줄게. 요즘 제가 고뇌가 많습니다. 위원장들 세워야 되고, 부장들 세워야 되고, 팀장들 세워야 되고, 목장들 세우고, 이거 마을장들 전화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문을 안 열어요. 여기 끝에 보세요. 채우라, 내가 채워줄게 하였으나라고 끝났어요.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우리 그 방에 클래스에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젊은 분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많지 않은데 한 30-40명 정도 되는데 30-40명 되는데도요, 그 재정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빵빵하대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그 총각들이 선을 보러 갈 때에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작업복을 입고 간다네. 에? 진짜 그래요? 이거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들의 프라우드야.
그게 왜냐하면 그 작업복이 비록 작업복이지만은 이 작업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직원인 거고 연봉이 최소한도 1억이 넘은 거예요. 1억이. 그러니까 선보러 갈 때 이것만 하면 여자가 엄마 작업복 I love you 그냥 성사내면 그냥 우리 교회 누군가가 만약에 고시에 합격을 했다면 아마 대자보가 걸려 있겠죠. 쭉 우리 자제 중에서 누구가 현대에 들어가고 막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막 그냥 여기에 감사원금이 막 올라오겠죠. 자랑하겠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어요. 막 그냥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예, 자랑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콜링하시는 그 일은요, 우리나라의 왕, 임금을 우리나라 같은 요런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요 230개국이 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임금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개 이렇게 불러.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채용하지 않고 국회에서 뭘 해요? 청문회를 합니다. 당신은 세금 포탈, 당신은 뭐 어디에 집을 어떻게 얻고 뭐 전입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자격 미달.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자격이 미달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거는 잘못했지만 내가 일은 잘할 자신 있습니다. 봐주세요. 그러고 막 대가리 밀고 막 그냥 전부 다 거기 지금 일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부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죠 평소에, 그죠?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하잖아요. 예, 하나님 믿으면 복입니다. 아유 솔직히 얘기해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그 기업에 들어가면 따봉입니다. 따봉.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이렇게 일 좀 하자 그러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나를 귀찮게 하세요? 왜? 여러분 사기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좀 내놔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미사여구의 고백과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고백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왕도요 앞으로 이제 1년 지났으니까 4년면 이건 끝나는 왕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 이 왕은. 그런 것도 부르면은 막 그냥 자기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콜링하는 것은요 영원한 저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에 내가 입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건강을 책임져주고 네 자손을 만대 천대에 이르러 내가 지켜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너를 이끌어주고 내 모든 행사를 다 내가 책임져주리라. 연봉이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일로 와라 그러면은 뿌리친단 말이죠. 봐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게. 아멘은 하는데 그럼 일로 와 그러면은 하였으나 내 복성은 소리를 듣지 나를 원치도 않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하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 립 서비스 하지 마시고 그리하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사기꾼 말은 잘 들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할머니가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막 이게 다 대비가 돼 있어 평소에. 근데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요새는 아예 대놓고 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뭐 여기 청와대고요, 여기 법원이고요, 뭐 이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예 할멈, 내가 당신 아들 내가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 오늘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는 돈 보내.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딱 되니까는 얼굴이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내 아들이 지금 잡혀서 죽는다는 그 말에 빨리 돈 보내. 신고하면 당신 아들 죽어. 그래서 500만 원 보내줬대네요. 이거 사기꾼이잖아. 그 사기꾼. 그 말 안 들어도 돼.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지 맙시다. 근데도 듣잖아. 알고 보니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니까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놈아 너 어디야? 아니 직장에 나 직장 있죠.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아니 그런 사기꾼 말은 잘도 들어. 세상에 그 귀신 같은 말은 너무 잘도 들어. 아주 돈도 그냥 잘도 보내. 근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창조의 언어는 듣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듣는 것 같아서 부르면은 왜 이러세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저는 봐드려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좋게 생겼잖아요. 나는 봐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안 봐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는 만큼만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다 쓸려버려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나는 봐주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서 복종할 채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거는 현 세대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 육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기름진 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기름진 밀로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의 소리, 또 우리들의 간증의 소리도 들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간증을 만들어 갑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